오늘은 청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 인도하니까요. 제가 정말 편안해요. 사실은 좀 힘에 부쳐요.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가 마음은 뜨거운데 힘에 부쳐서 죄송합니다 권사님 나이도 많이 드신 것 같아서 나이 얘기해서 근데 해주니까 참 감사한데 여러분 가운데에 또 영적인 부담이 되시면 좀 이렇게 찬양 인도에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역, 저 혼자 독불장구치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다 하는 사역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한 2개월에 한 번씩인데 참 그것이 귀한 것 같아요. 2개월에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에 그 사역들이 얼마나 그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어쩌면 따 먹을 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따 먹을 줄 알았다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놔서 혹시 따먹으러 오면은 발포한다. 이렇게 접근 금지. 한 발 다가서면 발포합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기를 통하게 해서 탁 철망을 넘으려고 그러면 전기가 와서 못 넘어가게 해서 먹지 말게 했어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먹도록 가만 놔두었느냐. 먹을 줄 아셨다고 한다면 먹지 말게 했어야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존귀하게 그리고 고귀하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너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주마.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위치를 거의 하나님의 위치까지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살면서 선택을 해 가는데 중요한 선택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결론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뭘 선택하면서 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할 때에 혹시 잘못되어도 큰 위험이 없어. 큰 피해가 없어. 그리고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금방 오지 않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 그 결과가 뭔지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한 번도 생각해 봤어요. 분명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큰 어려움도 없고요. 데미지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안 중요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선택은 생각의 결과예요. 그렇죠? 생각은요 또 다음에 그 생각에 영향을 주어요. 자, 생각은
계속 선택함을 통하여서 그의 가치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습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습성이 되지 않습니까? 인격이 됩니다. 인격.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았으나 나중에 가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답이 오지 않더라도 큰 피해가 없다 할지라도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잡아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망가져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선택은 결코 사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닉이란 사람이 철청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닉이란 사람. 주차장이란 건 뭐냐면 화차와 객차를 이렇게 분리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화차를 객차를 수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주차장인데 말입니다. 이 닉이란 사람은 참 사람이 훌륭해요.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와 더불어 원만하게 직장 생활을 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닉을 좋아해요. 근데 닉의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최악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잘못된 습관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최악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이게 그의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사람이. 어느 날 그 부서에 회식이 있어가지고 파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 빨리 퇴근을 했습니다. 닉은 이런 때와 똑같이 마지막에 남아서 다 점검을 하다가 냉동 열차에 갇히게 되었어요.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나갈 수 있는데 닫혀버렸어요. 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놀래가지고 막 두드리며 소리 질렀지요. 아무도 안 계시냐고. 누구 없어요 하고 목 놓아 소리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게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냉동 열차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냉동 열차에 갇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닉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좀 더 침착하게, 좀 더 냉정하게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맞아요. 그래 갇혀 있지만 이 차는 망가져 있어. 전기 안 들어와. 냉열차지만 전혀 춥지 않아. 이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데 그는 평상시에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고 최악을 늘 염려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드는 게 뭐냐면 내가 갇혀있네? 이 차가 냉동창고네? 그러면 이 온도가 얼마일까? 그래 최소한 영하 20도 이상일 거야. 아니야 더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면 춥겠지? 나 얼어 죽겠네? 이 마음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야 춥겠네? 나 얼어 죽겠네? 이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몸이 추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가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있다가 죽는구나 생각해서 그냥 죽을 수 없다. 내 상황을 좀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종이를 구해서 썼어요. 너무 춥다. 몸에 마비가 온다. 빨리 나가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겠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있겠다.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가 얼어 죽었어요. 그 다음날 닉이 어제 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장을 다 뒤져봐서 그 창고를 딱 열어봤더니 닉이 저 구석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가서 흔들어 봤더니 어떻게 있어요? 죽어 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지? 사람들 이상했어요. 그래서 부검해 봤더니 사인이 뭐냐면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근데요, 사실은 그 안의 온도는 밖의 온도와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 추울 뿐이야. 그렇다고 얼어 죽을 날씨는 아니에요. 근데 사인이 동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나 항상 그랬어요. 최악을 생각해요. 그때에 냉정했어야 돼요. 이 차는 망가진 차야. 아무 문제 없어. 하룻밤 지나가면 내일 동료들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그 습관 때문에 이 생각을 잡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그가 마음 먹은 바대로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평상시 자그마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다. 너 무엇을 선택할래? 무엇을 선택할래?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화를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선택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학자 에밀 브로너는 그랬어요. 인생의 위기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선택의 순간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위기란, 그러니까 그 위기란 말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의 위기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소한 것이어도 내가 오늘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위기가 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회개의 마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상실을 했어요. 뭔가 길을 잃어버렸어. 원칙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니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거예요. 그 뒷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랬어요. 놔두니까 그는 삶 속에 늘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때에는 야 그만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놔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오늘 나의 인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과 복입니까? 사망과 화입니까? 이번 주 우리 교회가요,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를 하기로 결정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계속 부담감이 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회, 한국 교회 전체가 영적인 다운이 온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자회를 한다는 것이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바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해요. 그 바자회는요, 선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교회가 있는 목적, 전도와 선교예요. 그거 아니고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고, 이게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그 고귀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선택하여 이 일에 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동산방의 모든 교우들께서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길을 선택하면 내가 네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택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잘되고 내 자손도 잘될 것이다. 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선택이 참 중요해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 사람이 있죠. 최고 좋은 상황의 선택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아가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번성을 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아들이 우상 숭배를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분단되어져요, 나라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늘 싸우는 상황이 돼버려서 고생을 해요. 부모로서 믿음의 길 택하면 내가 잘되고 우리의 후손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걸 택한다고 하면 그 결과를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존재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생명과 복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절 말씀인데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냐, 이거를 늘 물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길이고 복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래요.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계명 지켜요. 근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계명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네? 안 무겁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데 그 계명이 전혀 안 무겁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면 계명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 답이 안 나와 쉽게? 크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계명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어려운 분도 계셔요. 안 어려운 분도 계시고 참 말을 못해. 답은 알지만 내가 고백하기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안 사랑해서 그래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 행복해요? 최소한 우리 모두 행복한 자유는 있어. 행복할 만한 믿음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야. 그건 거의 다 그럴 거야. 교회 오는 게 행복하다고.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거봐, 벌써 아멘이 안 나오잖아. 쉬워요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요, 쉽지 않은 게 없어요. 어려운 것도 쉬워요. 다 연애해봤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기성세대로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알바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대학생이면서 알바를 열심히 한대. 야, 참 기특하다. 생각이 참 바르네. 그래서 알바에서 뭐 할래? 했더니 여자친구 명품 백 사준대요. 3개월, 4개월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병 모으면 그 돈 가지고 명품 백을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정신 나간 집 같은 것도 사랑하니까 전혀 그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자회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티켓도 막 사시고, 지난주까지 보고 듣기로는 티켓이 한 500만 원 넘어갔다 그래요. 우리 교우들이 산 티켓 값이 이제 500, 600만 원 이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계속 판매할 거니까. 그래서 참 마음에 감동이에요. 아, 참 우리 교우들이 선한 일에 열심이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정말 물가 비싸서 자기 살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열심을 다해서 티켓을 구매하는구나. 선교에 참여한다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뭐 물건 사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막 직장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거 파니까 선교를 위해서 이거 파니까 사라고 막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얼마큼 팔았네 하면서 막 즐거워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난 수요일 날 아침 이제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밤에 식사하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식당 앞에다가 아이패드 프로 각도 안 뜯었어요. 그거하고 새 양발을 이렇게 딱 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아이프로 패드예요. 그 애플 거를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볼까 하고 이제 검색해봤어요. 보고 이제 이게 뭔가 찾았더니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이 넘는 그 아이패드를 그냥 식당 앞에 놓고 간 거예요. 새 양발 이만큼 하고. 그래서 이게 누구실까?
이 마음은 뭘까? 이 마음 뭘까? 할 때 딱 한 가지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얘기도 하지 않고 놓고 간 거예요. 누가 놓고 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님한테 이거 선교 헌금 드린 거니까 판매를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다 내놓으면 아마도 사갈 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당근에 내놔봐라. 그분이 그 마음이 그러니까 판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90만 원에 판매를 해놨더니 누가 가격을 물어보고 흥정을 해온다는 거예요. 아직 안 팔렸어요. 그래서 85만 원까지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아깝지도 않고 계산도 안 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집안에 쓰는 물건들 귀한 것들인데 내가 안 쓰니까 그냥 거기다 팔면은 뭐 돈 안 받겠습니까? 몇만 원 받지 않겠어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자회 하면서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막 해서 막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부서가 돈 많이 벌었다고 보고해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해서 밥도 하고 김치도 무치고 뭐 등등의 이거 다 합니다. 우리 한나의 권사님들 그냥 지난주부터 그냥 막 팔기 시작하잖아. 막 어떻게 많이 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 팔았대. 그리고 또 짰대요. 이번 또 짤 거래요.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해요. 왜? 사랑하니까. 두 번째로요. 오늘 내가 정말 복된 길을 선택하려면 2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뭐 한다? 다 같이 뭐 한다? 청종하고 그랬어요. 청종하며 듣고 따르며란 말이에요. 듣기는 쉬워요. 근데 종이 어려워요. 듣고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듣고 따르려면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은요, 내 태도를 만들어내요. 연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의 신앙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듣긴 잘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청종. 네가 복 받으려면 내 말 듣고 그 다음에 내 말대로 따라서 행해 그랬어요. 그럼 너에게 생명과 복이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안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연습은 나를 바꿔가요. 각자 모두가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무슨 연습이 필요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연습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습 안 하면요 늘 그 자리입니다. 발전함이 없습니다. 들었으니 따르기 위해서 좀 바꿔가세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 농구 선수는요 지금도 농구계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80년대 90년대 선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의 선수입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은 못 따라갑니다. 1993년도
시카고 볼스하고 피닉스가 이제 시합을 앞두고 있어요. 마이클 조던은 그날 아침 일찌감치 호텔에 나와서 자유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유투를. 방송 장비들이 중계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6시간 전에 세팅을 하고 있을 때에 마이클 조던은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관계자 닉 핀토라는 사람이 물어봐요. 청소부한테. 여보시오, 저 마이클 조던 언제부터 저렇게 하고 있어? 했더니 말도 마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계속 자유투를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연습이 계속 되어지면 몸에 감각적으로 알아요. 공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손목은 어떻게 제껴야 되고 어느 힘 가지고 공을 던져야 되는지를. 자유투 가장 쉬운 겁니다만은 계속 연습을 통하여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몸에 그것이 인식이 되어져요. 딱 쓰면 툭 던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천재가 여서가 아니에요. 그 천재도 그 테크니션도 말입니다. 그걸 계속 연습함을 통하여서 몸에 익히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딱 쓰면 그냥 휙 던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연습은 힘들어요. 고통스럽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남은 생에 생명을 받고 복받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 돼 있어요.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뭐 하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가? 말은 맞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받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구나. 주님이 놔버리시면, 내가 주님 붙잡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고백할 때에 내게 생명이 오는 것이고 복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그래서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른 길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여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와요. 하나님의 일을 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걸 택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교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